잘 계셨습니까? 참 시간 잘 가지요? 혹시 지루하지는 않으세요? 시간은 무시겁내로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자전공전의 틈새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한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불의의 사고를 겪는 숫자보다 생을 일찍 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할 땐 마음이 참 아픕니다. 법구경에 보면 건강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재산이요, 만족감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로움이요, 신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벗이라고 합니다. 또 불교적으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즐거움은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각기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논밭에 물을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촉수를 세우고, 목수는 목재를 다듬고, 석공은 돌을 다듬는다. 어쩌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하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이랬습니다. 오늘이 소환인가요? 어제가 소환인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쩌면 다른 때처럼 동지가 22일 날이었으면 오늘이 소환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아동지가 돼가지고 21일 날, 금년 하지도 21일 날에, 6월 21일 날에 걸려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과학적인 증빙 근거에 의해서 위성도 없는 그 시절에 24절기를 그렇게 명쾌하게 만들고, 그래서 양력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주기요, 음력은 달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동지 지나서 소환이 되면요, 해가 누워있는 소 길이만큼 길어진다고 했어요. 참 그 묘해.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오는 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먼 거리지만 빛의 속도로 8분 거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365일 5시간 46분 48초라고 하는 주기 속에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을 수행자라 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루는데,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이 수행정진이라고 한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아서 병의 내용에 의해서 진찰하고 약을 알고 증상에 따라서 그 약을 주어서 치료하듯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는 일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은 백사공과 같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뚝섬에서 봉은사로 배 타고 한번 와보신 분 계시요? 과거에. 그때 10원씩 했어. 전차 다닐 때입니다. 전차 다닐 때 10원인데 학생하고 스님은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5원 받던데. 저도 어린 시절에 서울역에서 65번인가 시내버스를 타고 뚝섬에 와서, 그것도 뚝섬 오는 것도 차가 버스가 두 종류였어. 거기 경마장을 돌아서 가는 건 조금 더 멀고. 아나 몰라. 그땐 다리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은 백사공과 같다. 우린내 나고 죽는 생사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욕구, 욕망, 욕심으로 드러나는 이 인식기관의 작용, 이걸 육근으로 육경을 바라보면 경계를 육식으로 가름한다. 그런데 그것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면 그거 허구 허상인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마치 젊은이들이 사이버 공간인 컴퓨터 세상을 현실인 것처럼 혼돈해가지고, 그 전자게임 하던 아이가 그 군에서 총 가지고 또 뭐 몇 년 전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것도 현실과 가상을, 중생 세상이 그렇답니다.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모두는 겪고 있지만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하겠다고 느끼지만 뱃속에 들어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는 거기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과거생에 업이 많은 놈일수록 안 나오려고 버티고,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두 발로 악셀에다 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갖고 그 안에서 애를 먹이고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일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번을 아이나로 들어가도 똑같이 마루에 올랐을 땐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기가 신었던 고무신을 꼭 한번 바라보고 방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회광반조라고도 해. 그런데 욕구, 욕망, 욕심으로 빗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애욕보다 광대무변한 것이 없고, 중생이 작용하는 그 애욕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 욕구, 욕망,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분노보다, 분노라는 것은, 분노심은 화내고 썩내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깊은 것 없고 교만심보다 높은 것 없다. 어제는 제가 구룡사에서 관음제일 법문을 할 때 그 교만심에 대해서 열반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름을 해드렸는데, 그 열반경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범부들은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 내가 감지하고 있는 것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 있어.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해서 내지 자기 쪼대로 소견을 드러내는 아르마리 분상을 일으켜서 집착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수상행식, 그것을 색수상행식 오운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오운이 욕심을 가미하고 어리석음을 가미하고 분노심을 가미하면 오치운이라고 그래요. 오치운. 거기에 집착하는 까닭에 결국은 탐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 지혜로운 수행정진을 할 때에 오훈 색수상행식에 집착하지 아니한 까닭에 공한 이치를 비추어 보았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고 반문에 보면 아주 간단해. 자가진단이 아주 간단해.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 아세요? 그래,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걸 아는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 목마름에 허덕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어리석은 걸 알면 그 사람은 여지가 있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 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그죠? 진단할 때쯤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고, 얽매이게 되면 수상행식이 얽매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줄 아는데 눈은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자기가 자기 눈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수행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수행이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들을 안 합니까? 그 탐심이 생기는 까닭에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수상행식에 얽매여 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 것에 얽매이는 까닭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온갖 번뇌를 면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가장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만 여의면, 번뇌만 덜어내면, 타던 불만 꺼트리면 끓던 물 그거 걱정할 거 없대요. 여러분들, 내가 가스를 키워놨던가 껐던가, 내가 문을 잠그고 왔던가 해가지고 아파트 마당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가서 문 분명히 흔들고 오더만. 어? 그랬는데도 그게 믿업지 못해가지고 뭘 숨겨놓은 게 그리 많아가지고 식구끼리 살면서
최소한 자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나가면서 문 잠그고 나가는 경우는 뭐예요? 잘 때 문 잠그는 건 또 그렇다 치자. 옷 갈아입을 때 문 잠글 수는 있다. 성장한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라도, 그리고 부모 형제 처자권속에 함께 살아도 그 방을, 성장한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애들도 한 공간에 살고 있어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배려를 해야 하고 존중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시죠? 근심 걱정 같은 큰 괴로움과 온갖 번뇌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연유는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므로 집착을 일러 범부심이라고 한다, 중생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부인가, 내가 현인인가, 내가 성인인가. 근간에 와서 제가 그 원효 스님 가르침을 참 이렇게 많이 떠올릴 때가 많이 있는데, 스스로의 즐거움을 버리신 분들이 가난한 그 시절에 우리네 어버이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라고만 했는데 요즘은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네 어버이는 본인의 인생을 접고 허리띠 졸라 매고, 제가 이번 달 우리 1월 달에도 그 신주단지 책이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 이번 달까지가 지령 300호 창간 준비호까지 해서 2월 달이면 300호면 25년 동안 그 잡지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1억 훨씬 더 듭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이자 빼놓고 잡지 만드는 데만 25억 내지 30억을 쓴 거예요. 그만할까? 그만 만들어. 인터넷 세상인데, 에? 전자 잡지 만들고 말할까? 그러면 전 불자들한테 부탁하고 싶고, 그런 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한 권 한 권은 한 돈 1,000원이나 칠까? 조금 더 들어갈까? 붙이는 데만 1년에 몇 천만 원 듭니다. 발송비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룡사 그 만불전 원불 동참해 갖고 지금까지도 잡지 오시는 분 집에 여기는 한 분도 없어? 그거 오도록 해놓으면 안 됩니다. 와서 가져가야지. 그러면 그 어떤 데 붙여야 되느냐? 외국, 지방, 교도소, 군부대, 이런 곳에다가, 그 교도소 같은 데다가 우리 잡지를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 SOS도 많이 와. 저 지금 외부 병원에 가서 CD 촬영을 한번 해야 되는데 4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스님, 저는 아무도 의탁할 데가 없으니 다음에 형을 마치고 나가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면 그 40만 원 붙여줘 말어. 하루에 30만 원을 제가 잘못 집행하면요, 1년이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제가 100만 원도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돈 합해보면 1년이면 3억 6천만 원. 매일 100만 원씩 쓰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통도사에
그 월화 노스님 구주기 헌달에 갔을 때 대중공양비를 선방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강원, 유런 뭐 이런 식으로 또 뒷방에 계신 어른들 하다 보니 1,500만 원이 그날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최대 공약수로 100만 원을 드렸는데 구룡사에서 그래 몇십 명이 정진하고 있는데 100만 원 주고 가야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 군데인데 결제 때마다 거기서 받는 쪽은 정우 스님이 그동안 잡지만 원 드는데 30억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뭔데? 매달 1,000원짜리 하나? 여러분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노숙자까지도 마음 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10,000원씩만 모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면 그게 5천억입니다. 만에 만이 억이거든요.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이요. 그러면 5천만 명이 10,000원씩 모으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빈문화, 물론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 마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대기업에서도 준 조세처럼 연말이 되면 막 뭐 몇십억, 몇 억씩 이렇게 내놓는 부분들도 있지만 ARS를 하고도 있지만 이런 것들 눈여겨 들여다보면요. 우린 너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사바세계 오타각세 이렇게 안타깝고 고통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정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항아리에 담아서 깔아앉힐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없을까? 분당 정도 사시는 불자들은요, 복 받은 이들이요.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 어렵고 힘든 그 시절 우리 1월달 잡지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최소한 양식을 들고 나가서 한 스푼씩 한 스푼씩 작은 항아리에다가 옹기 항아리에다가 한 스푼씩 숫자 19대로 떠놓고 거기에다가 무나 고구마나 감자나 보리나 또는 시래기까지 넣어서 정령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시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어머니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내 가정도 어렵고 힘들 때 그걸 털어낼 수도 있지만 절에다가 1년이면 몇 차례? 1년에 어머니들이 몇 번이나 절에 가셨겠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모친은 정우 스님 만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읍내 포교당 동네 책임자였어. 그분 불교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동네를 동지 전에 싹 돌면 한 뒷박, 두 뒷박, 한 말, 반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에다가 시주할 걸 모아 놓으면 절에서 와서 가지러 오기도 하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걸 어린 시절에 봤다는 거지. 그리고 한 마을에서도 끈이를 굽는 집이 있을 땐 그 작은 항아리에 한 스푼씩 담아서 떠놨던 그걸 갖다 주는 것도 동네에서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는 꼭 지금 뭐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응용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덕목과 그런 선근들을 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
장한사 주지스님 목이 내가 법회 올 때마다 꼭 와서 축원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구룡사에 다른 스님들이 와 계시고 오늘 다른 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막 열심히 오기는 왔는데 관세음보살 정건 한 1, 2분만 더 했으면 내가 축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참 인연이라는 건 그래. 그런데 내가 한 게 있어.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 불자들의 가족들의 생일, 소원 성취, 대학 입학 등 이런 축원문이 올라와 있는 거 제가 쭉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했습니다. 아세요? 근데 목이 꼭 잠겨 있는 걸 보면서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저도 과거 젊은 시절에는 목이 늘 요즘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 보면 몇몇 분들은 얼마나 고함을 내질러 대쌌는지 목이 늘 잠겨있는 목회자들도 화면에 많이 비치기는 하던데 우리들이 비록 사냐에 살더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시끄러우면 참다운 원리행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집착을 해서 이 집착으로부터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있는 부자유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행법을 원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행정지는 안 되는 거죠. 전 정우 스님이 오늘 스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달력을 이제 1월달 사진 좋지요. 1월달 금년 달력 사진 안 좋아요? 누가 찍었어? 7명은 안 해. 우리 잡지나 그 달력의 사진은 제가 젊은 시절에 또 이렇게 히말라야나 티벳 같은데 인도 같은데 전 내일 저녁에 또 인도 갑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하룻밤 자고 저녁 비행기 타고 하룻밤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고 인도 현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동을 해가지고 봄바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와가지고 새벽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하면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고 수요일 날 출발했던 비행기가 목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면 그 비행기 타고 온다 그 말이요. 그래 놓고 3일 있다가 인도 또 들어갑니다. 돈이 썩었던가 보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지돈인가? 아니. 토요일 날 초하루와 일요일 날 가족 법회를 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구룡사에서 여기도 보니까 주지스님이 범화 갈 때는 장안사에서도 많이 범화를 같이 가던데 주지스님이 인도 안 가니까 여기 따라붙은 사람 하나도 없지. 한 달이 걸러 구말리라고 재밌어. 내가 가. 14일 날 다시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동안 함께 하지 못하고 다만 부다가야에서 머무르는 3일만 불자들하고 부다가야는 어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곳. 거기서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깨달음을 이루신 그 현장에서
불자들하고 3일간, 다른 순례팀은 그렇게 하는 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해도 집에 와서 성지순례 다시 한다? 사진만 찰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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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여기가 어디여 하면은 서가지고 찰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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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갖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부다가야였구나, 여기가 바라나시네, 여기가 간지스강이라고, 요런 성지순례하는 팀이 꽉 찼어. 근데 우리 팀은 부다가야 정각을 이루신 그 현장에서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3일만 수심 마음을 닫고도 천년을 덮고 남을 성스러운 유실력과 과피력이 태양광명처럼 드러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벌써 출가해서 60대 접어들었지만 30여 년을 서울 구룡사에서 28년 구룡사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틈새에는 한 5년 동안 통도사 다시 내려가서 주지소임을 보느라고 있었지만, 제가 30여 년을 구룡사에 살았다고 하는 건 내 몸이 어디를 가 있어도 나는 늘상 몸과 마음은 구룡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는 가는 거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려고 하잖아요. 주지는 좋아하는가 몰라도. 다음 달에는 내가 연화사도 가려고 그래. 저쪽에 아름마을에. 연휴는 주지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데 불자들이 구룡사 일부러 와가지고도 스님 저희 장안사는 가시더만 왜 우리 절에는 안 오세요? 갈증나네. 응? 그러나 아무래도 나를 원하는 곳에 나를 들여야 안 되겠어. 그래서 비록 마을이나 도시에 살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고 적적하다면 그가 참다운 원리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 늘 위로합니다. 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일 없거든요. 건강은 자랑하지 말고 아픈 건 자랑하라고 한다는데, 그러나 저도 정령코 요즘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세월은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옛날에 얼굴이 포동포동했단 말이야. 한 10년, 20년 만에 만나면 그런 이들이 10년, 20년 순식간이요. 찰나지간이요. 돌아서면 10년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견주어 보면 앞으로 살 날이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고 늘어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은 것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120살이 넘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불자들, 지금 산 만큼 더 살 수 있다고 자신해? 아니요. 대답 잘려. 그런데 그건 이사만 할 뿐이요. 이사하는 거예요. 사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의탁해서 몇십 년 살다가 인연이 다 하면 딴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면, 성공을 한 사람은 더 좋은 동네로, 더 좋은 집으로 갈 것이고, 어쩌냐게 우연히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청담동 무슨 청담동 뭐 해갖고 SBS에서 하는데 그 작품의 발상은 어떨지 몰라도 구성표의 진지함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렁뚱땅 허구 허상처럼 그걸 들여다보면서도 마음에 와서 타치를 하네. 예를 든다면 MBC에서 얼마 전에 했던 메이킹 같은 것은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사람 사는 얘기로 구성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작가나 감독의 연출의 모습들이 보였다면 지금 그 하는 것은 붕 떠 말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붕 뜨는 거 있잖아요. 오늘 또 그러시오? 그 세상 살 만큼 사니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것이고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는 기지 뭐. 그러니까 저도 젊음과 건강이 받쳐준 사람이야. 한 번도 지금까지 출가한 이후로 50년이 다 돼가는 그 연배 병원에 가서 한 번도 들어놓고 입원해 본 적이 없고 한 것은 굉장한 거 아닌가요? 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왜 자꾸 아프다는 사람이 그리 많어? 철철철철 매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나? 그 내 죄인가? 내 부덕한 탓인가? 힘차게 용기 있고 지혜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막 꽉 찼는데 왜 그냥 어깨축지 축 처져갖고 혓바닥도 7자나 빠져갖고 주둥아리는 쓱자나 튀어나와가지고 입이 튀어나오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보면 욕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입 다 튀어나왔죠. 욕심 많은 동물들. 새란 놈도 처음부터 주둥아리가 그렇게 튀어나왔거든. 그거 찝어서 물속에 있는 거 찝어 먹으려다가 자꾸 내밀고 진화되고 예? 이번에 그 세상 떠난 황수관 박사인가 예? 그분은 입이 많이 들어가 있더만. 예? 그분 재밌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어디에 살든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넉넉하면 진정코 그가 원리행, 현세에서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번뇌 망상에 끄들려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것은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좌절하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환경 좋은 분당 장안 타운에서 여기도 보니까 축원 보니까 서현동은 어디요? 여기 가까워? 서현동 사람들 여기 많이 댕기네. 잠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도 있대. 차라리 거기 법계사라는 절도 있는데 우리 보교당 구룡사 오는 게 더 안 가까울까? 여담이요. 구룡사도 우리 인천에도 송도 신도시에도 큰 포교당이 있고 또 중동 부천 지역에도 있고 하는데도 아니 인천에서 구룡사가 어디라고 구룡사까지 내오는 이가 있대. 동두천에서도 와. 그 동네는 절 없냐? 수원서도 와. 용인에도 우리 포교당이 있거든요. 법계선언이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와. 아이 저기 이천에서도 와. 이천에도 절이 있어. 그런데 그건 인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그 인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저 장안사에 뭐 딴 동네에서 온다고 내가 지금 흉보는 게 아니고 그 인연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그 인연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익히듯 좋은 스승을 못 만나게 되면 이끌어주는 이가 없으면 삶을 좌절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그 요즘 젊은 스님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그 해인 수녀님하고 둘이 그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그 방송하는 그 종편에 두 분이 사람들도 참 많이 와 있고 또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전국 투어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와 있고 그런데 나는 나를 알아. 응? 내가 이 절을 세운 스님이기도 하고 나도 참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인데도 여기 고속도로 8차선 나 있는 거 보면 나는 알아. 근데 늘 얘기해주면 합창단 어디 갔냐? 합창단 어디 손 들어봐. 글이 쭉 간 거요. 나는 다 나간 줄 알았다. 근데 아까 옷이 비슷하게 입었더만. 어딨어 옷? 속에 입었어. 그러면 여기 나왔을 때 입은 옷 그냥 입고 있으라고. 스님 지금 상당히 충격받고 있거든. 왜냐하면 노래 안 하면 법회 안 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는 참 바쁘고 힘든데 그 음성공양 하려고 일부러 왔다가 가는 그 심정을 또 헤아려 줘야지 싶다가도 그래요. 그러나 좋은 스승 만났을 때, 좋은 도량 만났을 때, 좋은 도반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뭔가 해내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거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갖고 집착으로 쩔쩔쩔쩔 이제 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 수녀님하고 그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체로 서로 주고받고 하고 또 이제 관객들도 많이 거기 앉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난 귀담아 듣는 말이 하나 있어서 내가 나에게도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쓴 내 글을 보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쓸 때 그 글이 나에게 위로의 글, 격려의 글,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북돋는 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장안사 올 적에 여기가 저 바깥에까지 미어 터지면 여러분들 다 그 사람 숫자 다 짊어지고 댕기려면 얼마나 무겁겠소. 그런데 다행히 빈자리가 덜렁덜렁 있어서 나 바쁘면 못 와도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끄들리는 에너지를 향해서 제가요 11월 달에 미국 갔다 오고 12월 달 초에 또 미국 갔다 왔어. 왜냐하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금 금년에 목조 건물로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게 낫겠구만. 그 스마트폰 아니야 받아 그냥 이왕에 울리는 거 받아요. 스마트폰은 그 소리가 벨소리가 바깥으로 나는 놈이 있고 진동이 있고 진동도 안 나면서도 휴대폰 안 꺼져 놓게도 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탁 내리면 나도 한 열흘 전에 바꿨어. 연유는 한 7, 8년 쓴 전화가 배터리가 하루에 2개를 갈아도
그래 7, 8년을 그 배터리 갖고 지금까지 썼으니까 첫째는 그래서 흔 거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려고 전자상에 가서 요 배터리 있냐니까 없디야. 왜 없냐 했더니 외국으로 다 수출했대요. 우리나라 흔 전화기도 다 수출한다네. 스마트폰은 말할 것 없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그건 여간일 아니도만 그려. 응? 그전에 그 조그마한 이렇게 뚜껑 열어서 쓰는 전화기는 이제 적응이 돼서 사람들한테 요 승복 이런 데다 해갖고 이렇게 갖고 이제 대중들이 있는 데서도 살짝 얘기하면 되는데 아 요건 또 요만하네. 응? 애들 얼굴만한 것도 있어. 나도 아이패드도 있어. 그건 어디 멀리 갈 적에 좋은 영화 같은 거, 좋은 그 다큐 같은 거 내가 극장에 가서 볼 수 없는 처지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막 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될 때 같은 때는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화도 들고 참선하면 될 건데 별짓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책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게 부처님 출요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년도 되었고 또 소한도 이제 지나가면 이제 또 날이 점점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따뜻해지기도 해서 박산 무의선사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금년 신년 화두로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해 가는데 죽고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면 생로병사 다 그렇게 겪는데 어떤 사람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지만 그거 시간 무지하게 빠르다. 나는 지금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20년쯤 인생을 놓친 것 같아. 방황해서 20년을 놓친 게 아니라 시스템 구룡사라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갖고 시간을 소멸시켜 버렸어. 내가 지금 62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계산이 안 돼. 철딱선이 어디가니 없죠. 더군다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오면 늘로먹을 뭐 어쩌냐게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칫솔을 분명히 너 갖고 왔는데 없어. 혼자 그려. 그러니까 내가 얼른 칫솔을 하나 꺼내줘 드렸어. 이빨을 닦는데 가마솥 닦는 것 같더라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빨 닦으면 안 될 나이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쓰면 얼마나 더 쓸 거라고. 나 그래도 이빨 지금 이거 다 내 이빨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와, 딱 걸치게 닦대 한 10분은 닦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스님 지금부터는 따뜻한 물에 칫솔을 뒤펴서 그 소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아래만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할 뿐 그렇게 심하게 딱 보면 잇몸도 이빨도 다 달아 빠지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현재 내 이빨은 온전히 내 거이며 앞으로 이걸 더 쓸 시간이 얼마나 더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해야 시원하지. 인생을 응용해 보니까 그 말씀도 맞더라니까. 응? 자,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절대 매이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부처님 당시에 같은 시대 분입니다. 마하비라, 자이나교. 인도의 거부장자들이 자이나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셨는데 그분은 망고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셨어. 망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불교하고 4가지 계율이 같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요거 4가지는 똑같은데 우리 5번째 불교는 술 마시지 말란데 그쪽에서는 무소요, 가지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빨가벗고 댕겨.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이파는 그 일본 씨름선수처럼 훈도시 기저귀 하나 차고 댕기는 수순이고 빨가벗고 댕겨. 그리고 남자 스님들은 석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뽑고 여자 스님들은 넉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뽑는데 만일에 머리를 요것을 뽑는데 눈물 바람을 하거나 아프다고 찌들거리면 찡거리면 일주일인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와, 아이고 겁나대. 그런데 존경받는 거예요. 저도 30여 년 전에 인도서 혼자 순례하면서 여러분들 그 달력에 있는 사진 정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찍었다는 마. 1월달 그 달력 사진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수요. 7월달인가 8월달 그 배 하나 낡아 빠진 배 하나 지나가는 게 간지스강이고 그 강 건너편의 백사장이 항아사수 모래 백사장이라고. 그것을 꼭두 새벽에 간지스강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방탱이 짊어지고 가는 그 방탱이에 담긴 게 뭔지 모르지요. 소똥이다. 소똥. 촌에서 소똥을 말려서 땔감으로 도시로 팔러 나가는 사진이요. 혹시 여기서 누가 아이다 공연 보신 분 있어? 아이다. 여기 성남에서도 했으니까. 그 아이다가 제가 만든 극단이요? 그런 것도 모르지? 알아? 그런데 거기서도 그 이집트에서 그 빨래하러 가는 이고 가는 형상하고 비슷해가지고 배우들 스태프들이 사진 그 달력을 뭐 100장인가 200장인가 가지고 가가지고 나눴다 하대. 그 사진 참 좋잖아요. 내가 찍었으니까 좋지 뭐. 그런데 과연 의정으로 더불어 한 곳에 맺어두면 움직이는 경계는 보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가. 시간은 저절로 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저절로 소멸되게 돼 있어. 마음 장상 잘 다스리면 망령된 생각은 말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진흙탕물도 가라앉듯 맑아질 것이다. 인식기관인 육근문이 저절로 환하게 열려서 손짓하면 곧 오고 부르면 곧 대답할 것인데 어찌 살지 못할까 걱정하느냐. 공부를 짓되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라.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다 그런 말이죠. 마치 사람이 길을 걸음에 길에 멈춰 있으면서 집에 이르기를 기다리면 집에 다다르지 못하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차 안 타고 걸어서 오신 분 있죠? 가까이 집에서 이따 가실 때 여기 법당에 앉아서 나 집에 다 왔다 하면 왔을까? 세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시간은 붙들리지 않는 톱니바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금년 한 해도 맑고 해맑은 가정과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